오늘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 옆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밤새 걸어 소알에 들어가자 해가 돋아 땅을 비춥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퍼부으십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을 준비하며 심판의 날을 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내리심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뒤덮어 멸하십니다. 온 들과 성에 사는 모든 자가 죽고 땅에서 난 모든 농작물과 가축도 멸절당합니다. 불의 심판으로 그 성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멸망을 받게 되고 거기 사는 백성들과 그 땅에 나는 모든 것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집단이 심판을 받게 됐을 때는 개인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살아남는 방법은 착하게 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 도성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때 롯이 탐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풍요로웠던 땅이 이제는 자취마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속한 모든 악한 것이 흔적도 남지 않도록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멸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헛된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미 천사들은 16절 17절에서 꾸물거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면서 피신하는 중에 돌아보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경고했던 금기사항을 어겨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롯의 아내가 천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것은 의심이나 호기심 때문이라기보다는 소돔성에 대한 미련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죠. 표대를 향하여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때 위기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았고 화려했고 미련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사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경계하시며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처럼 성경의 가르침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7절 28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한 도시가 통째로
멸망하여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옹기점에서 치밀어 오르는 연기가 같았다라고 합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버섯구름이 피어올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은 순식간이라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죽음도 순식간이죠. 돈이 빠져나가는 것,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멀리 서서 소돔성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조카 롯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돔성이 있던 곳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소돔성의 멸망에서 조카 롯을 기어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닮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셨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얻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와 심판이라고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때 다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축복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끌어내 주셨습니다. 29절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죠. 50명에서 시작한 의인 논쟁은 10명에 이르기까지 필사적인 기도로 아브라함은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지만 처음에는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9절 말씀에 보면 그 기도가 결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고 응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땅에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기억하신 바 되는 것입니다. 롯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시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 뭘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까닭은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영혼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까닭에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살고 한 나라가 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중보기도하여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